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우리 작년에는 아마 4월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켰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3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부활 주일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그 춘분이고요. 그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주일, 그 날을 우리가 바로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이 20일이 춘분이었어요. 그리고 23일이 수요일이 음력 2월 보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월 27일 오늘이 바로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춘분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첫 번째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세계사 속에서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그 교회의 수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모여서 우리 회의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단에 대한 어떤 정죄의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회의인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이날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들 마음대로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합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종교회의에서 서로 의논하여 부활절을 지키는 근거를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의 모습 속에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연관된 무교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한 재앙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하면서 바로가 떠나라 그랬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은 가지 못하게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9가지 재앙이 왔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나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집에 있는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뛰어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 그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피가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먹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데, 무교절은 뭐냐면 빵을 먹을 때 거기다 우리가 효소를 넣잖아요. 효모인가요? 효모를 넣잖아요.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 그 밀가루 자체 그걸 찢어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기 위해서 옷을 떠날 준비를 다 하고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짚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요. 그런데 그 6월절이 바로 언제냐?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에요. 근데 1월 14일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 그레고리역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때가 되냐면 3월과 4월 사이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바로 그때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뜬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바로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에 6월절에 1월 14일인데 그걸 우리 달력으로 바꿔놓으면 3월 4월이에요. 그걸 근거해서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을 했고요. 또 왜 하필 이때일까? 이때가 뭡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겨울은 모든 것들이 얼어있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새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바로 춘분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날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며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무엇을 기준하며 예배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성경에 분명한 것, 그 다음에 십계명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단이야.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 근데 그 안식일이 언제야?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지키고 너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너희는 성경에 위배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안식교인들이 맞아요? 주일이 맞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것에 대한 완성의 모습,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이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 속죄하고 회복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완벽함의 모습을 주는 게 언제냐? 그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초대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설들이 있어요. 가설이 뭐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대요.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 기절했었다는 거예요. 기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근데 무덤 안에 공기가 서늘함 때문에 깨어나셔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떠들어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절설이라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묘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둡니다. 우리는 매장이죠. 매장. 땅에다가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넣어두는 거예요. 넣어두는 거.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암이나 사암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연동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파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자연동굴도 많고 혹은 굴을 파서 거기서 그것을 무덤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굴의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장묘 문화예요. 마태복음 27장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바위 속을 팠대요. 왜? 이 사암이기 때문에, 석회암이기 때문에 쉽게 파져요.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유대인의 풍습대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무덤 입구에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3명의 여인이 갑니다. 3명의 여인이 가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돌로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은요, 돌문이에요. 그건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으셨을까? 3명의 여인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형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 옆에 2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안식일이 오는 그들이 말하는 큰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의 그 발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비트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뭐냐면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발로 이렇게 힘을 줘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끊어버림으로, 그 뼈를 으스러버림으로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발을 꺾으려고 했을 때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 사살로 뭐 합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성경의 분명한 증언은 뭐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다음에 그 몸이 완전히 굳기 전에 이렇게 찌르면은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같이 쏟아진답니다. 산 사람에게는 찔렀을 때 피만 쏟아지지만 죽은 사람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굳기 전에 다 쏟아진대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확인할 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군의관이 와가지고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었다. 자, 확인 사살로 창으로 찔러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절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절설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을 퍼뜨렸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더 큰 속임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경비를 강화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비병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나중에 경비병들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들이 그들에게 돌아왔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도적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다고요? 군인들이요. 경비병들이.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을 냈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또 다른 그들의 가설 중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걸 예수의 부활로 그들이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아님을 잘 알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말하죠.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창자국, 허리에 그 창자국,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만져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와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져서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냐? 너희가 본 건 영이야, 환상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긴 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선, 먹을 것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그걸 받으셔서 뭐 하셨대요? 잡수셨대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제자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만 자연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해요.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한 말이 거짓인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거짓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진리처럼 생명으로 여기며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목숨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굳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활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뭐냐? 이건 속죄의 완성이에요. 제사함의 완성이에요. 대속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그 죄의 대가에 맞는, 그 죄의 크기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 머리에 먼저 죄인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죄를 전가받은 그 가축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속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법을 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축을 사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축으로 드려진, 동물로 드려진 제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번에 그 죽으심 이후에 또 한 번에 또 다른 그 인류를 위한 그 대속의 사건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 이상 죄를 위한 대속의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속죄의 완성, 제사함의 완성, 대속의 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의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어떤 대속의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다른 예수의 그 피, 또 다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그 소망이 뭐냐?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의 시작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뭐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유대 관원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여제자 다비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이들이 다 뭐냐?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죠. 왜?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수가 다하여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사고를 당하여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병사 없어요. 사고사 없어요. 나이 들어 죽는 거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되셔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여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육체와는 다르지만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지만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착각하는,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생선 한 토막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뭐냐?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손가락을 내밀어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셨다. 왜? 육체가 있으니까. 부활한 몸이 있으니까. 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팔을 잡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활의 몸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몸과 그 살과 그 뼈는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부활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으로 착각해요? 동산지기로 착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산지기로 알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혹 가져가셨으면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활한 모습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동행하던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못 알아봐요.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야 이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봤을 때는 안 계셨을 뿐인 거죠. 더불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다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호련히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놓고 한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부활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예전의 그 몸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 때의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요. 예수. 그분과 같은 형상을 입는데요. 또 지금 우리의 몸은 썩게 될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44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열매 되셨다.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말씀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예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줄 그 부활의 소망의 열매가 내가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 있고 이 세상의 것에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뭐라는 거예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래요. 더욱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분명히 확신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완성, 대속의 완성, 속죄의 완성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뭐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20절의 말씀